할렐루야. 이전 여기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세 번째 시간으로 라합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죽고 두려워하며 영적인 멘붕에 빠져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낙심에 쓰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일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러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내가 모두 다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고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40년 전에 모세에게 넘어가지 않겠다 말하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에게 가서 앞장서 싸우겠다 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가장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되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라 그랬어요.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오늘 1절을 보면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땅이 어떤지 엿보고 와라. 여리고성 어떻고 그 땅 사람들 어떤지 엿보고 와라. 이미 이 정탐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여호수아에게도 있었죠. 40년 전에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이 정탐꾼으로 올라갑니다. 정탐꾼으로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안해요. 이 땅 어떤지 우리 한번 가서 먼저 보고 가서 가야 되지 않겠냐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야지 그냥 가면 안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여호수아도 모세도 좋게 여기고 모세가 허락을 해서 정탐을 40일 하고 왔어요. 하고 왔을 때 그들이 한 말이 뭐였어요? 정말로 젖과 꿀 이루는 땅이고 좋은 땅이다. 그런데 거긴 거인족 아낙 족속 산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같기 때문에 갈 수 없다였어요. 그건 그들이 보고 듣고 체험한 그것이 무엇보다 앞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뭘 믿어요? 내가 눈으로 본 거, 내가 귀로 들은 거, 내가 체험한 거, 그게 무엇보다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확실하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잘못된 믿음이 생기니까 뭐가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건 그 가나안 정탐꾼들만의 이 잘못이 아니고 인류 최초의 범죄를 했던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하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와는 사단이 유혹해 올 때 그 유혹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만큼 탐스러워 보이고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뭐예요? 그걸 먹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설마 죽겠어? 그러니까 사단에게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사단은 그 틈을 타고 들어가죠. 사단은 아주 예리하고 영리해서 조그마한 틈만 보여도, 그래서 에베소서는 뭐라 그래요?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틈만 있으면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불신하게 만들고 잘못된 생각을 품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다른 걸 더 의지하며 확신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와와 아담이 범죄한 거였고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했던 거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정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탐하라 그랬던 이유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어떻게 가야 될지를 분명히 미리 알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처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를 더 믿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정탐한 거예요. 그게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확신이 찬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지혜로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더 믿음이 좋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그게 내려놓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의 확신이에요. 확실한 믿음.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담대함과 확신이 생긴다고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주시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 땅을 정탐하러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탐하러 들어가자마자 걸렸어요. 참 정탐을 할래도 잘하는 사람이 해야지 이렇게 가자마자 걸리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에게 이 사람들 들어왔다고 정탐꾼 들어왔다고 다 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탐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정탐 못하고 그냥 도망가요. 숨어 있다가. 정탐 실패. 이런 사람은 정탐하면 안 돼요. 안 걸려야 될 텐데. 쥐도새도 모르게 가야 되는데 쥐도새도 다 알게 가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시면서 그 사람들이 그 큰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가나안 첫성이라고 하거든요. 첫성이라는 표현은 가나안에서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하필이면 기생 라합을 만나요. 그 성벽 위에 있는 집에 사는 그 기생 라합을 만납니다. 그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이 정탐꾼 둘을 먼저 보낸 거예요. 이 둘은 자기들이 가서 정탐하려는 그 여리고성 정탐은 제대로 못했지만 거기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기생 라합을 만났고 그들이 여리고성의 심판을 받는 그때에 뭘 얻었어요? 구원함을 얻어요. 하나님께서 그 정탐꾼 둘을 그곳에 보낸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정탐꾼을 먼저 보내셔서 그들보다 먼저 가셔서 기생 라합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믿음을 주신 다음에 정탐꾼이 가게 해서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 기생 라합이 구원받게 하셨고 그래서 그 기생 라합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러면 그 족보에 기생 라합이 들어가면 그 족보가 어떻게 되겠어요? 콩가루 집안이고 족보 같지가 않은 족보가 돼버리죠. 근데 그 기생 라합이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어떠한 차별도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떠나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한다 그렇게 말해요. 영어 성경을 보면 must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반드시. 그 말은 뭐냐면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안 밟습니다. 구약 시대에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정책 핑계 뭐냐면 혼혈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아요. 저 혼혈인들 저 사람들은 신앙도 완전히 짬뽕이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도 안 하고 그 땅은 밟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 남자로서 그 땅을 통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남편 다섯인 그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만나시죠. 그리고 그 여인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그곳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하여 그 수가성에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찾아가셔서 뭐 하세요?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생 라합은 구원받을 수 없는 여인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하여 내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병자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이 병자여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 한다고요? 구원함을 받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구를 믿어요? 나를 믿어요. 나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문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생 라합도 구원하셨어요.
남편이 5이었던 그 여인도 구원하셨어요. 나와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구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2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왔다는 소식이 여리고 왕에게 들렸고, 그리고 여리고 왕은 그 사람들을 찾으려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정탐꾼은 정탐 못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게 2장 24절에 나옵니다.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들이 정탐한 것처럼 이렇게 보고를 해요. 누가 한 말이에요? 라합이 해준 말입니다. 자기들이 본 거 하나도 없어요. 가자마자 들켰는데 라합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줬죠. 9절 말씀 보면 그들이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기생 라합은 이미 알아요. 이 여리고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줬다는 걸 이미 압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예전에 40년 전에는 어땠는데요? 그들이 간담이 녹았죠. 그래서 우리는 아낙 자손의 밥이라 그랬었는데 이제는 아낙 자손인 가나안 사람들이 스스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희의 밥이라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10절 때문이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애굽에서 행하신 일, 홍해를 가르신 일,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바산왕 옥과 시온왕 옥과 바산왕 옥,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하신 일, 그 모든 일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나니까 11절에 뭐 했다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떨렸다. 그러니 전쟁은 이미 뭐 했다? 끝났다. 왜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싸움은 기세라고. 그래서 그 말을 좀 현대적으로 바꾸자면 싸움은 선빵이다. 먼저 때리는 놈이 이긴다. 왜요? 기세를 먼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기세는 어디로 기울었어요? 이스라엘로 다 기울었어요. 여리고는 두려워서 무서워서 싸울 생각도 못합니다. 마음이 이미 녹아버렸다니까요. 사람은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 끝나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마음 먹게 달렸다고 하잖아요. 그건 모든 게 다 같아요. 마음이 두려움이 찾아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얼어버려서. 지금 여리고가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듣고 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무서우면 뭐 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편에 가든가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그 중에 누구만 믿어요? 기생 라합만 믿습니다. 그 가족만 믿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소문을 들었다니까요. 안 들은 사람 아무도 없어. 다 들었어. 근데 기생 라합과 그 가족만 믿어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들음을 통해서. 두려워하면 뭐 하겠습니까? 마음이 녹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모든 일들을 언제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우리는 못 간다 했어요.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 그래 버렸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러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40일 하루를 1년으로 바꿔 40년을 광야를 돌게 하셨어요. 40년을 그들의 불순종에서 광야를 돌면서 그들을 훈련하시는 동안 하나님은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가나안에서는 뭘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대적들인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높게 만들어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불순종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누구의 일을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실수도 없습니다. 내가 불순종하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던 그거 상관없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우리 생각엔 내가 거역하고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이 가서 전쟁하기도 전에 뭐 하게 하셨어요? 승기를 다 잡아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앞서 행하시면서 섭리하셔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기생 라합은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정탐꾼 둘을 자기가 맞아들여서 3대 밑에, 지붕 위에 3대 밑에 숨겨놓고 왕의 신하들 왔을 때 뭐라 그래요? 왔긴 왔었는데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해질 때쯤에 하고 성문으로 나갔다고. 빨리 따라가라고. 그럼 잡을 수도 있을 거라고.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자, 지금 그 누가 보낸 정탐꾼 잡으러 온 사람들이 누가 보낸 거예요? 여리고 왕이 보냈습니다. 만약에 기생 라합이 거짓말하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반역죄예요. 반역죄는 바로 그 당시엔 죽습니다. 그럼 기생 라합은 뭘 걸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걸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걸고 그 정탐꾼 둘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생명을 걸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기생 라합이 뭐라고 고백하는데요? 1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상천하시에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많이 나니까 산하 제한 정책 쓰려고 십부라하고 불화시켜가지고 그 산파들한테 히브리 여자들 남자 낳으면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들이 뭐합니까? 불순종하죠. 그리고 뭐라고 거짓말해요?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애를 이미 낳아버린다고. 왜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 했다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느니라. 그들도 그런 거짓말하던 거 바로왕에 걸려보십시오. 노예였어요. 히브리인들은. 그런 히브리인들의 산파가 무슨 사람 취급이나 받았겠습니까? 거짓말하는 거 걸리면 바로 죽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이 기생 라합도 기생이었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신약 성경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히브리서 11장 31절.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여기 어떤 사람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고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뭐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한 군데만 더 볼까요? 히브리서니까 바로 뒤에 야고보서 2장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다음 마지막 26절 유명한 말씀이죠. 읽습니다.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다고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라도 믿음의 선택을 하는 행함이 있다고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리고 왕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선택을 하며 사십니까? 무엇이 기준이 되어 살고 계십니까? 나의 이익과 나의 손해만이 나의 선택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까? 우리는 수많은 선택 속에 살아요. 수많은 선택 속에 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여리고 왕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바로 왕을 두려워할 것인가? 그 선택의 길에서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며 선택하며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을 듣고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어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말씀을 읽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참된 그리고 정말 진실된 믿음을 주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생 라합과 같이 참된 행함이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신명기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셨어요. 너희 자녀들은 모르지만 너희들에게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라.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큰 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큰 일, 그 큰 일을 내가 정말로 믿고 그 큰 일을 내가 정말로 기억한다면 기생 라합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